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당신의 존재의 목적은 다른 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화를 낼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부속품처럼 여겨지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산다는 말조차도 이제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다라는 그런 의식이 강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례 받을 때에 이미 우리는 이렇게 서약한 존재들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삶을 길을 걷겠다는 약속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나를 삶의 모델로 삼지 않으며 내 삶의 방향과 목표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을 좀 더 낫게 살기 위해서 신의 도움을 덧입고자 소속된, 가입된 멤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절대로 신앙적인 생각도 아니고 옳은 생각도 아니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청년 리더들에게 줌으로 특강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그들에게 강조한 것이 뭐였냐면 수도원적인 삶을 살아보자, 도전해보자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수도원은 3, 4세기에 시작된 운동인데요, 사실 운동으로 시작한 건 아닙니다. 속화된 세상을 떠나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보인 그 안토니오라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드리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사막에 나아가서, 광야에 나아가서 홀로 조용히 말씀 묵상하는 데 모든 시간을 쏟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이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을 만들 생각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자 자기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도전했죠. 그런데 그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신앙에 감동되어져서 나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 옆에다가 막살을 치고 초막을 치고 살면서 그 사람 따라하면서 함께 경건의 훈련에 힘썼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게 수백 명이 되고 수천 명이 되면서 이것이 하나의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속화된 오늘 세상 속에서 이런 삶의 모습을 거부하고 참된 바른 삶의 모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 우리 삶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우리 안에 찾아보기가 참 어렵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만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도 도전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게 뭔가 삶의 방향, 바른 길의 모습이 있다라는 고매한 아름다움을 향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할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지 않을까요? 지금 세상에서도 오늘의 이런 현실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들,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하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세상이 이렇게 가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더욱 속화되어 버린 것처럼 보이기에 자신들을 구원할 방향이 교회도 아니라면 그럼 뭐야? 라면서 방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속되고 쾌락에 찌든 것을 먹고 또 먹으며 자기 스스로도 압니다. 이건 아니지. 그렇지만 다른 길을 나는 잘 몰라. 그러면서 가던 길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그 인력에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세상 아닐까요? 바로 그들에게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입니다 라고 바로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아봅시다 라고 도전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게 바로 빛이요 소금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교회라면 이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는 없겠죠. 주님의 바른 가르침을 삶에 새겨넣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의 모델이 이 시대에는 절실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전처럼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더더욱 필요한 시대라 생각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이렇게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더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려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따라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현대 교회에는 이런 모델들이 사라졌죠.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잘 못 살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잘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는 열심히 비판하는데 비판하는 그들의 삶을 보면 여전히 그들에게서도 예수 따라 사는 냄새가 나지 않는, 세상 따라 사는 냄새가 짙게 배어 있는 그런 사람들 뿐이죠. 우리는 말로써 그렇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더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살아가는 삶 위에 예수님이라는 토핑을 콩가루 뿌리듯, 땅콩가루 뿌리듯 그렇게 예수님을 내 삶 위에다가 그냥 토핑해 놓고 내 삶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뿌려놓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뿌리가 되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내 인생 위에 뿌리는 삶이 말고, 그런 삶 말고 예수님이 내 뿌리가 되는 삶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를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개의 구절을 제시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묻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말이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위해 못 박이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삶 속에서 영적으로 주님을 위해 못 박힌 존재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된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살아가는데 삶의 색다른 성경의 기술을 하나 장착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욕을 먹고 본질적 교회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데 색다른 성경적 기술 하나를 얻은 사람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이 뒤바뀐 사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토핑한 사람이 아니라 뿌리가 바뀐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분명코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졌을 겁니다. 판단의 근거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를 겁니다.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예전과는 다르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우리 직장 동료들과는 다른 모양으로 형성돼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변하여진 사람, 그게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진술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며 어떤 기초석 위에 서 있는가? 그게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10절 이 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네 가지의 가르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고 못 박아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한다라고 하나님이 못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해치거나 악한 의도를 뿜어내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상관없이요, 그리스도인은 악의 방법을 사용하기를 거절한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갖고 싶은 게 그게 인간의 마음인데, 그거 내려놓고 너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 그렇게 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기가 육신 가진 우리로서는 매우 힘들죠. 그렇지만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라.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의 목적이 뚜렷하게 하나님이 색깔을 정해 두셨습니다. 도덕적이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악한 길은 우리의 존재 목적에 위배된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도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이 길을 인정해 줘라,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말로 자기 스스로를 자꾸만 무장해제시키고 풀어헤쳐버리려는 우리의 그런 나약한 마음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러고 싶지만, 사실은 그러고 싶지만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존재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면 좀 불편하지만, 좀 힘들지만, 좀 귀찮지만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사람인 것은 맞지만 우리의 존재 목적은 그들과는 다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 소욕을 내뿜는 욕심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면 그러면 그 선한 일이란 뭐냐? 그 정의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머릿속에 생각나는 선한 일이란 도덕적인 일이라고 1차적으로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도덕적인 일이 선한 일 중에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도덕적인 일이 선한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일컫는 그 일이 그게 선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바로 이 도덕적 선함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포커스를 둬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다 일컫는 그 일,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진력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진력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볼 때 도덕적으로 사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은 도덕의 그 본질의 선함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과 하나님의 선한 일이 어느 정도 많은 부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함이라는 그 가치 개념이 하나님에게서 온 거기 때문에 많은 부분 공유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보면 도덕적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도덕적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다 일컫는 그 일을 위해 산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도덕적 선함으로 인류 보편적 덕을 끼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 방향성의 특징은 도덕적이면 다 옳으냐? 자, 그러면 그 기준은 판단은 누가 합니까? 뭘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그건 결국 이성이 되는 것이고, 이성의 총합인 사회의 개념이 결국은 판단자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까지 도덕적인 판단은 옳다라고 말해버릴 때 끌려가 버리는 상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노라고 말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선이라는 말이죠. 세상적 도덕과는 약간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생각하는 걸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면 도덕적인 게 그게 선한 거고 선한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 건 사과, 이제 사과는 맛있다, 그리고 원숭이 엉덩이 맛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선한 일은 뭐냐? 세상적 도덕이냐?
아니다. 그 이상이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선하다 일컫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그 선함이란 거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조건이 달려 있죠. 그리스도께서 뜻하시고 지목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선함,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선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에 위배된 선함은요,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선함은, 그리스도에 위배되는 선함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건 욕심에서 나왔던 다른 곳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건 사탄이 우리를 그럴듯하게 속일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선함,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당첨되게 해주는 거, 이거 선한 겁니까? 아닙니까?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얼마나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또의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 파탄자가 돼버렸습니다. 인생 파탄자가 로또에 당첨됐다는 말이 아니라 로또에 당첨되었더니만 인생 파탄자가 되어버린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돈이 굴러 들어온다는 측면에서는 선해 보이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굉장히 악한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것을 기대하는 게 우리 인생에 파탄을 가져온다면 그건 선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또 하시는 건 자유지만 로또에 목을 매는 것, 거기에 우리 모든 걸 자꾸 걸고 거기에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열망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요행수를 기대하는 그 습관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버리는 훈련을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어야 진짜 옳은 일이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것은, 그 선한 일, 그것은 전에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선한 일, 이건 도대체 뭘까요? 그건 대표적으로 바로 이거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그게 바로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선한 일입니다. 태초부터 준비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가장 궁극적으로 복되게 하는 계획이십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인류에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은 뭐냐? 로또도 아니고요, 경제발전도 아니고요, 그런 것들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그건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최고냐? 복음회로의 초대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특별한 거대한 선물 안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 이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건 무한하고 엄청납니다. 그러니 당신을 하나님의 선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은, 이거보다 더 큰 선은 없다는 말이죠. 가난하든 부하든 높든 낮든 상관없이 모두를 반드시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회로의 초대입니다.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함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우리라는 말이에요. 네 번째로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선물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어떤 삶이 합당한 삶이며
이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선물이요 정말 값지고 고귀하다면 전달하는 내 손이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밥을 줄 때 자식에게 먹다 남은 찌끄레기 붙어 있는 그런 밥그릇에다가 밥을 퍼주진 않죠. 강아지한테 줄 때는 몰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절대로 그렇게 안 주죠. 지저분한 손으로 덥석덥석 잡아가지고 뭘 주지는 않죠. 여러분, 물론 내 손이 깨끗하다고 해서 뭐 선물의 변화, 복음이라는 그 선물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달자의 손이 더러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달자의 손이 더러우면 이 선물을 원래 주신 주인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의 가치를 깎아먹을 수 있습니다. 혹여나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의 가치를 무시해버리게, 왜? 더러우니까. 좋지만 더러우니까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해야 하고 그 삶이 올바라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함이라. 오늘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제대로 못해도 구원은 받을 겁니다. 그거 제대로 못해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아 천국 가면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가장 부끄럽고 내내 후회스러우실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세는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게만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만 이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도 요청합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하는 우리 마음이 삶에서 타인에게 비춰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든지 그게 여러분이 타인에게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묻어나게 될 거라는 말이죠. 주님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 좀 더 잘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잘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건 그리스도인을 닮은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서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욕되지 않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복음이 십자가가 날 구원했다라고 자랑은 뻥뻥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에는 무관심하고 아무렇게나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태도를 율법적이라고 우리는 좀 싫어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율법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의 가문의 가풍이 묻어나는 삶의 태도. 누군가가 우리를 보기만 해도 우리 하씨 가문 사람이시군요. 하씨는 좋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가문, 하씨 가문 사람이군요. 삶의 자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이 여러분 우리 삶에서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욕먹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욕먹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삶의 자세와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때문에 욕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자세와 태도 때문에 사실 욕먹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세와 태도를 구원과 자꾸 연관시키지 말고 사명과 연관시키라는 말이에요. 우리 본질,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본질이 그거예요. 사명과 연관시켜서 하십시오. 뭐 그렇게 하면 구원 받냐 어쩌냐,
이 참 미련한 소리예요.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아 놓은 거고요. 하시 가문의 하풍, 하나님 가문의 가풍, 우리에게서 풍겨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좀 품이 있는 모습으로, 속되지 않은 모습으로, 물질에 푹 함몰돼 가지고 찌들어 가지고 그냥 물질 냄새만, 돈 냄새만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다운 풍미가 느껴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